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보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온전한 자들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그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돼요. 온전한 자들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단어를 직역성에 보면 비밀이라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 온전한 자들, 그래서 이 온전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셔요. 우리 안에 없어요, 이 지혜가. 근데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시느냐? 그냥 주님이 혼자 우리도 모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만들어지는 무대로 우리를 던져 넣으셔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바울을 던지신 곳이 궁핍한 곳이고 아주 비참한 곳이기도 하고 감옥이기도 하고 비방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여러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배움의 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왜요?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은, 우리도 다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소리는 그것이 지혜 전체라는 뜻인데, 뭐가 일체의 비결이냐면은 문제는 다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잘 대응해도 어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양하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서 잘 어떻게 했어도 앞에 어떤 일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각각이지만 비결은 동일한 거예요. 일체의 비결 하나예요. 이게 뭐냐? 주 바라보기. 그러니까 주님을 소망하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울이 비결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자들의 이 지혜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이고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울 줄 믿습니다. 지칩니다. 자, 오늘 얘기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뭐 3장 이것도 다 연관된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이 4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바울과 뭐 실로아노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고린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들을 살짝 좀 배제한 상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겨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면은 그냥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드시고 임명하셨고 만드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임명하시고 만드셔요.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임명하시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일꾼이 빡 돼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꾼이야 라고 하시면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꾼에 합당한 온전한 모양을 만들어 가셔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자로 여겨요. 아니요. 비밀을 풀어내는 자가 아니라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언제까지? 그 비밀의 주인이 이때라 하시면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맡아두고 있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고 믿음이지 이걸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이거는 저한테 풀 수가 없어요. 설령 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영이 그분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하나님의 비밀, 이 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 내 소견, 내 방법, 수단을 내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2절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뭐가 충성이냐? 이게 충성이에요. 주님의 날까지 잠잠한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지 그 비밀을 풀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꾼인 건 다 알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아 우리가 일꾼이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비상적으로 알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주의 일을 뭘 해야겠다. 그러면 일하는 게 일꾼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게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일꾼이에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랍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인 걸 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요 충성을 기도합니까?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기도합니까? 우리 이거 기도합시다. 이게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들어와요. 구할 것이 뭐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충성도 믿음 안에 다 들어가는 그 믿음의 큰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는데 그걸 다 푼 것도 아니라 이거다라고 충성이라고 다 찍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러니까 맡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데 능력은 여러분 직분은 그냥 위임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능력은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받아지질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온전케 하심이라. 그리고 구할 것은 뭐랍니까? 충성이다. 자, 우리 여기 군대, 우리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대예요. 자, 군대에서 인사 어떻게 하죠? 어디 당나라 부대에서 뭐? 특공 같은 소리하고 왔는데 옛날에 특공 충성 바꿔. 충성이 알았으니까 충성. 오늘부터 충성이야. 뭐 특공대에 자부심도 버려요.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특공이에요.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놀았어요 우리. 이런 건 좀 삭제했으면 좋겠어 편집을. 이 충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 충성해야겠다. 내 결단도 아니에요. 충성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성품과 우리의 어떠한 결단이라고 한다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충성해야 하는 거야? 그럼 난 충성할 거야가 아니라 이거는 구할 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이 충성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충성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오늘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판단하지 않아.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노라.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할 분은 우리 주인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 부대끼거나 어떤 직면했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주인들의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내가 나의 주인에서 내 얘기도 들어요. 그러니까 충성할 대상이 굉장히 많죠. 아까 여우 얘기했지만은 쉬어. 그럼 주인이 이건 쉬어. 하면 예 맞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달다. 참 어떤 장로님의 실제 간증을 들었는데
전해드린 것이죠. 근데 아마 이것이 그분에게도 한평생 살면서 귀한 약이 될 줄 믿어요. 그분을 이렇게 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게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어떠한 질문이 딱 들어왔어요. 평소에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믿음의 공동체, 열심히 했던 공동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별로 그거 잘 이렇게 회피를 한 거예요. 위기를 넘기듯이. 그런데 그걸 주님이 굉장히 언짢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상황에서 보고 들으시는데 어떤 말을 할까? 그런데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는 말.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아마 그분에게도 굉장한 것이 귀감이고 나중에 자랑이 될 거예요. 간증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비단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거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이라는 말이야. 판단.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혹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의 판단이나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한 대로 나를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나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으로는요 이럴 수 있어요. 내 판단으로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특별히. 그런데 남의 판단도 이럴 수 있어요. 남들이 날 볼 때에도 그 사람은 신앙 괜찮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주인이 아니죠. 내 주인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날 위로한디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짝 뛸 일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남의 판단과 내 판단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자책할 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하냐 이 사람들은 선생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한이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왜냐면 누가 인정해줬으니까. 공동체가 인정해줬으니까. 그런데 뭐랍니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천만인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줘도 그것을 통하여 내 판단으로 혹은 다수의 판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이건 당연한 거다. 내가 누가 사람들의 판단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했습니까? 그거 아닌 거 압니다. 그게 더 위험해요. 그게. 왜냐? 알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아는데 내 안에 그 지식은 있는데 실제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판단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해석하는 이것이 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판단, 사람들 판단, 나는 굉장히 개인 찾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랍니까?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의롭다함을 언제 얻느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어요. 그때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언제입니까?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누구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우리가 이분만의 말씀만이에요. 이주 목사 말도 아니에요. 다수의 말도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회개하라 얘기 듣고 책망 들을 때는요 굉장히 안전할 때예요. 사실은 마귀가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게 하지 않아요. 너는 안전빵이야. 이게 마귀가 해주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령께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타내실 때 비로소 뭐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좀 원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요. 근데 그날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충성들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신원을 회복시켜 줄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하랍니까? 판단하지 마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아니요, 하지 마라. 뭡니까? 그분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어둠에 감추인 것들, 마음의 뜻.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보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 이게 보일 것 같아요? 사람의 지혜로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이 이걸 볼 수 있냐? 못 봐요. 이거는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판단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책할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자책할 것들이. 제가 오늘 한자 알려드릴게요. 사자성어. 우리 중국어학과 다니는 애한테 물어봤는데 뭐 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4년 중국어학과를 다닌 셈입니다. 뭐 별 차이 없어요. 자, 읽어보세요. 한자. 예. 예. 되게 쉬운 한자인데? 예, 자, 요거 그냥 한자인데 요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중심 원성. 예, 그냥 뭐 어렵잖아요. 가운데, 마음, 말씀, 이루다. 중심 원성. 저기 중국어학과를 나왔던 모 청년의 해석은 뭐라고 하더라? 잘 기억 안 나네. 별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이걸 그냥 뭐라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안동 양반님. 저는 이거 그냥 이거 그냥 풀이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뜻이? 그냥 네. 말씀을 이룬다의 말씀이 이루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성이니까. 맞아. 예? 주어,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다.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이제 뭘 한다고 제가 그냥. 자, 이거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가운데 이 마음의 말씀 해도 되고 그냥 마음에 있는 뭐 말씀이 모르겠어요? 말씀이 이루다. 요 네 단어가 이제 한자어 충성의 파자입니다. 파자 한번 나눠봤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그 충성이라는 것을 한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 때 요 네 개의 문자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이게 충이고 이게 성자거든요. 충성. 근데 그 충성이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이루시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시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종이죠. 주인이 이분이에요. 말씀. 우리 가운데 계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구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그래 진짜? 그 양반은 언제 어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에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칭찬받느냐? 하나님의 판단. 그 판단이 있을 때까지 뭐였던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였던 사람들.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뭐였던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맡았으니까 이 비밀을 전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게 6절을 패스할게요. 그 두 사람은 이제 그 충성한 자들의 이해인데 7절에 이제 바울이 책망이 뭐냐면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달리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파벌이 나뉘면서 뭐예요? 구별된 자와 같은 그 우월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월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맞는 말인데 굉장히 믿음 없는 말이고요. 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의 판단 혹은 다수의 판단, 그 자기의 인정, 다수의 인정 이것이 내 인정 욕구와 이게 맞물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진짜 자랑.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 말씀이 이룬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아성. 내가 이룬다. 여러분 자랑이 뭐냐면 거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받았는데 어쩌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받았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이룰 거예요 도대체? 네,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한 교만이 자랑인데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만에 들어가면은 이게 안 보여요. 받았으나 받지 아니한 자와 같은 행동. 그래서 이런 자의 믿음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판단. 내가 판단하고 이 판단의 소스를 누가 제공해 주느냐? 주변 사람들이 계속 수빈이는 뭐 믿음이 수빈이는 뭐 믿음이 수빈 이렇게 하면 3달만 얘를 띄워줘 보세요. 수빈이 달라집니다. 사람 달라지는 거 오래 안 걸려요. 좋은 쪽으로는 안 달라지는데 나쁜 쪽으로는.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원수를 멸하고 싶으면은 계속 칭찬해라. 그냥 잘하십니다. 뭘 해도 그냥 잘한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의 믿음, 은혜를 망각한 이 교만 있는 자의 믿음이 불안해요. 뭐에 불안하냐? 상황은 늘 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한 것은 형통과 보통이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기준으로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안배하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왜 불안하냐? 형통일 때는요 누구와도 신앙이 올라가요. 근데 불통일 때는요 막 처박혀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일관되지가 못한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바울이 그러죠? 내가 생각하건대 이 말이 뭐냐? 내가 판단하건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판단하건대 가만히 이제 사역을 하고 했어요. 왜? 어떤 판단을 했냐면은 그랬잖아요. 너희는 여길지어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자야.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구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온전케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어쩌고 막 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실제 삶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9절 이하부터 보니까 1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끄트머리에 주셨네. 내가 끝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찌질하고 못난 애들은 다 그냥 잘 나가고 가는데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몰라보고 그죠?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몰라보고 저 구석 끄트머리에 쳐박아 놓으신 거예요. 생각하니까 판단하니까. 근데 이게 내 판단만 되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날 뭘 어떻게 볼 거예요?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겠니? 우리 어떻게 볼까요? 네, 그래요. 또 2번 세상 곧 천사와 세상의 구역거리가 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주님한테 만나면 물어봐야겠어. 세상 곧 세상의 구역거리가 되겠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겠는 건 알겠는데 천사들도 오히려 구역거리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면서 흠모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구역거리니까 좀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알려주시지. 천사들한테는
야, 쟤는 억울한 거야. 니들은 이해해줘야 돼. 세상은 이해를 못하지만 니들은 알아라. 쟤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천사들 또 뭐야? 얘 뭐 일쳤어? 뭐 이런 느낌? 3번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하셨다. 우리 아들이 머리가 좋은데, 우리 아들이 머리가 좋은데 얘가 영재 교육을 받아서 서울대를 가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신대요. 엄마야. 또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하셨다. 뭐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판단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지 않았어요? 약하지 않아요? 비천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많지 않을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딱 적재적소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셨다고 마귀일 가능성이 90%예요. 그게. 그것도 믿음 없을 때지. 믿음 없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도우시죠. 근데 이제 믿음이 성장해가고 연단가고 이제 주님의 날이 임박하는 날에도 그렇다? 그것만 먹고 하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근데 그런 일들만 내게 있다? 이거는 거의 미혹이고 속는 거죠. 바울이 생각하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수욕과 비천함. 이것을 내가 판단하고 사람들의 판단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한다면, 이걸 이렇게 판단하고 하고 사람들도 말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판단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뭐가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 고린도서 2장에서 말했던 사람의 지혜로 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에 민감해요. 소리에.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에 민감해요. 더군다나 이게 학벌 좋고 명성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작은 것에도 이게 못 견디하지 않았습니까? 가끔 이제 유명 인사 고위직 사람들이 횡령 좀 했다고 해서 막 목 매잖아요. 이해가 안 가. 한번 갔다 오지 뭐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명예에 이 실추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주님이 그가 이런 것들 보니까 사소한 거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지고 볶고 굴르고 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참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오늘 그 사람들의 얘기와 내 판단,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일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대화 안 되는 사람? 너 죽고 나 죽자. 이 사람들하고는 말할 수가 없어. 타협점이 없어. 나 죽을게, 너도 죽자, 같이 죽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근데 여러분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왜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면 이렇게 날 대하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그가 배운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해석하는 이게 습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내가 뭐예요? 내 머리가 아니라 내가 뭐예요? 수족입니다. 수족. 일꾼이고 맡은 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일을 볼 수 있는 뭐예요? 지혜를 그가 얻은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대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실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판단해버리고 유불리를 계산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내가 흔들려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다음에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구나. 배우는 거니까. 혹여 그런 것들로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을 해석해버리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에 왜 충성을 말했겠습니까?
그 많은 구할 것들이 있는데 믿음 주세요, 인내 주세요, 많은 것들 왜 충성하겠어요? 이건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주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른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냥 육신의 지혜를 따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고난 가운데에서 들통났다. 그러니까 상 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벌 받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주의할 것은, 이제 송원사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도 사람이에요. 그들의 칭찬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걸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하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칭찬하셨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하느냐? 그거 울려먹지 말고, 그거 막 한번 칭찬한 거가 주님이 칭찬한 걸로 맨날 몇 달을 울겨먹어. 막 노루 때려잡은 몽둥이도 그거 뭐라고 3번을 다려 먹는다고, 뭐 그게 뭐 있다고, 노루 때려잡은 몽둥이 약발이 뭐가 있어, 그걸 3번 다린대요. 우리고 또 우리고. 그 칭찬하신 거 아멘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해버리고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냥 처음에 자리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자랑이죠, 자랑. 여러분, 옛날에 그 칭찬의 기름 부음은 오늘하고 별개입니다. 13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랍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그랬죠? 이거 누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바울을.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 없어. 너 죄 있어 임마. 너.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더러운 게 뭡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못 견뎌하게 더러운 거. 우리 강현이가 비위가 안 좋아가지고 뭐 조금만 역한 냄새,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꼬리꼬리한 냄새 같으면 우악 하고 토해요, 얘가 아기 때부터. 근데 이제 병아리를 옛날에 키울 때, 병아리를 키울 때 닭이 되면 밖에서 키우지 이 똥을 엄청 싸는데 그 냄새가 좀 세요, 병아리 닭똥 냄새가. 근데 얘가 이제 풀을 주고 싶으니까 으악 하면서도 이제 가는 거예요. 풀을 이제 먹이려고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막고 가는 거예요. 역하니까 애기가. 그래서 으악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까지 맡아본 냄새 중에서 최악의 냄새가 뭐예요? 막 아주 토 나오는 거. 똥 냄새? 더 들은 건 없어요? 모르겠어요? 만물의 찌꺼기. 또 못 견디는 거. 여름에 또 음식 쓰레기 썩는 거. 막 집안에 뒀던 거 이게 딱 만물의 찌꺼기. 그 냄새 가시지도 않는 뭐 그런 거. 발효가 잘 된 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막 환영하고 싶어요? 저런 걸 누가 찾아가 뒀어? 집에다 잘 보셔놓고 이게 막 당근에 올려서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세요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고 이게 막 외면해버리고. 근데 지금까지 요게 되었대요. 지금까지. 언제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게 한 다음부터 요게 되겠다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요거 되게 하려고 주님이 지지고 볶는 거예요. 요거 되게 하려고. 근데 언제까지, 지금까지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까요? 주님 이거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때까지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이때 판단하지 마세요. 난 찌꺼기야, 더러운 거야.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에 우리 개의치 마십시다. 주님 앞에 가면 이게 보배되는 거예요. 그날에 갔을 때 위로가 되죠. 그럼 주님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계속 깨부시고 빠개시고. 근데 주님이 딱 오시는 날 그게 건져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 앞에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가요. 이들이 넘어지고 그 가는 여정 가운데서 돌아서는 이유가 뭘까?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요새 대마 생각이잖아요. 대마. 바울의 측근이었던 대마. 다 떠나도 대마는 아니야 했을 만큼 바울도 굉장히 신뢰했던 대마. 대마에 대한 그것이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이름이 들어가요. 한 5사람 쓴다 하면 대마가 적혀요. 누가보다도 먼저 적혀요. 근데 이들이 왜 가는 여정 가운데서 넘어지고 돌아설까? 이걸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돼요. 그 시대에 뭐 믿음 없었으니까. 아니,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보다 더 뜨거운 믿음이었고 더 은혜의 사람.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리더와 멘토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 판단이라는 건 그 지혜거든요. 지혜. 여러분, 수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종의 일은 충성이지 판단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 판단받는 것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에 민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판단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아까 마무리 찢기와 약하고 비천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찾아요. 나는 그러니까 구해요, 물어요. 근데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묻지 않아요. 결정이 빨라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묻지 않지만 이게 주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작게 질타받은 거, 그러니까 큰 질타죠. 질타받는 게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생각이 많아. 그리고 방법을 간구해. 먼저 많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요 작은 한마디,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계획, 요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런 얘기가 잘 없었고 그냥 생각이 많고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것도 하지 마. 심지어는 영이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영이 회복되어야 하고 심령이 강건해져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마. 그럼 뭐예요? 그냥 하지 말래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하지 마. 근데 왜 돌아서느냐? 그 어떻게 할까가 이 how to, 이 어떻게 할까, 이것이 돌아서고 주의 길을 이탈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이 어떻게 할까가. 그러니까 돌아서는 게 그냥 뭐냐면 방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은 저희들 호주머니에 항상 뭐가 있느냐, 뭐 있는 거 기억나세요? 뭐 있다고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제 히든카드, 여차하면 꺼낼 히든카드, 꼼지락꼼지락. 그러니까 정말 극단의 상황에 가면 나 이거 꺼낸다 하고 다 하나 꺼내는 거. 요거 있으면은 요게 어떠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판단과 그것이 어려우면은 여러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편의 어떤 여지가 있다. 내 방법 가운데 그러면은 여차하면 히든카드가 돼서 떠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떠난다는 게 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깁니까?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님이 손대시는 거, 이거 뭐 마음물에 찢게 되고, 뭐 이거 세상에 더럽게 되고, 이거 뭐 약하고 비천하게 되고,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바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누굴 떠나면 이 일이 안 생기느냐?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 충성이 뭐냐? 결론, 충성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결정을 포기하는 게 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 기다림, 요게 수족의 일인 거예요.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여러분.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여길지어다 그랬죠. 우리는 다 여깁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요구해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의 입술의 주장은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인정도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자책할 것이 없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여겨져도 주님 앞에 의롭다면 어쩌나 소리 뭐냐면 있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증거가 요구될 때 뭐가 증거가 되겠습니까? 뭐가? 충성이 증거가 돼요. 그럼 뭐가 충성이냐? 9절부터 우리가 이거 보면 한 13절까지 그리고 14절, 15절까지 이게 충성입니다. 그렇게 짓이겨 놓고 만물의 찍기가 되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신원을 회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뭐가 됐으면 좋겠는가? 주님은 그거를 무엇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었으면 기대하시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만, 주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들 안에 있는 지혜, 그것은 그들이 온전해서 마땅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주어진 지혜를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통함, 우리의 삶의 유익,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불통함과 연단과 좁고 협착한 길 가운데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범사에 확인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진 이 1년의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흔들렸고 우리가 판단했고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염려했던 그 모양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후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허락받으면 그 전날에 우리의 일들이 정말로 그 날에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약이 되게 하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령 가운데 예배한 지체들과 함께 영상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며 구하는 지체들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후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시며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손들고 엎드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를 끊임없이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